지금의 본문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두 번의 벗겨지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이것이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제가 얼버무렸죠. 그냥 분명히 과거에 이것이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우주라는 말씀. 자, 눈에 보이는 우주라는 요소와 시간이라는 요소 안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이 된 것이야. 특히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영원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보좌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만큼이나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도 영원한 것이요.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시면은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문장을 여기다가 저기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서 The foundation of the earth 해갖고 세미콜론으로다가 표시가 돼요.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독립적이에요. 서로 독립적이래요. 그래서 앞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최초의 원래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세미콜론 뒤에 있는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다. 이런 영어로 And the heavens are the works of thine hand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재창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재창조. 하늘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죠. 재창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편 102편 25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창조론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태초에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뒷받침하고 있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에 놓으신 땅의 기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원래의 창조, 최초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되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하늘까지의 이를 포함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재창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요. 재창조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뉴 킹제임스 성경에는 벌써 그냥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완전히 무시되고 이 재창조를 갖다가 하늘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가 6천년으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헤븐하고 헤븐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바른 성경을 벗어나면 이렇게 엄청난 교리적인 실수가 범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킹제임스 성경 AV 161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요. 하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요. 히브리서 1장 10절은 원래의 창조, 이제 최초의 창조와 재창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라 이거예요.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구절. 그래서 세대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은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구절로는 표현하는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할 때 중문을 의미하는 콜론을 표시하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콜론이나 세미콜론, 콜론 이 부호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 다 무시했죠. 번역할 때.
한글 킹잼 성경은 또 처음에는 이걸 다 살려놨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의 목회자로 나갔던 사람이 이걸 갖다 주장을 해갖고 번역하신 분이 그 말은 또 받아들인 거예요. 또 그래갖고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콜론을 갖다가 그냥 콤마로다가 대체해버렸어요. 콤마로. 이건 다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다 살려놔야지. 자, 그래서 창조론을 반대하는 역사를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는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그리고 비과학적인 신앙이다 이거예요. 진화론은 무서운 겁니다. 첫째는 우주는 옷처럼 낡아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11절에서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고도처럼 낡아지리다 그랬습니다. 자, 진화론에서는요, 자, 우주가 진화된다고 그래요. 세상도 진화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창조론에서는 우주가 자꾸 퇴화된다고 그래요. 세상도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퇴화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신약교회 2000년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들. 점점 이 순수성이 보장되어 있던가? 아니죠. 원래 AD 33년에 순수한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 근거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저나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섬기는 이런 모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지금 이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체들이 전부 666표인 짐승 저희 정부로, 단일 정부로 합쳐지기 위해서 전부 다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사의 지금 종말입니다. 이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죠. 일반 교회들은 싫든 좋든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NCC라는 데 가입이 돼 있어요. 이 국가 그 종교 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는데, 교단교회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그렇게 그 짐승의 표로 합쳐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거기서 독립해 있으니까 소수일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는 이단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것이야. 자, 성경에 따르면 우주는 진화가 아니라 파괴로 종결이 된다 이것이야. 우주는 옷처럼 낡아지게 돼 있는 것이. 이사야 51장 6절을 보죠. 성경 구약에 이사야 51장 6절을 보겠습니다. (51장의) 6절을 봅니다.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특히 이사야 51장 6절이 대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는 인공위성이 6만 개가 넘게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우주 공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우주를 청소를 하는데 그것을 벗겨지는 옷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 우주는 옷처럼 말려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말려버릴 것이라. 주께서는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랬습니다. 1장 12절에서는 우주가 낡아진다고 그랬죠. 왁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는 옷처럼 말려버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홀드업이라고 했어요. 말려 없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옷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옷으로. 이것은 우주가 소멸된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이 새 우주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서 3장 3절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그랬어요. 재창조될 새 우주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주의 연대는 끝이 없을 것이라 그랬죠. 자, 주께서는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만이 모든 멸망하는 우주 위에 홀로 영원할 것이라 이것이요. 우주가 불타서 정화되는 가운데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고 있다 이것이요. 현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자, 지구가 23.5도로 다 기울고 있죠. 자전과 공전 주기가 또 일정해요. 지구가 하나님께서 이거 좀 모양이 안 좋은데 그리고 그러니까 똑바로 세워놔 보세요. 건물들 다 무너져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중력이 다 무너지니까. 23.5도를 기우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달과 지구도 공전 주기로 다 이렇게 따라 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인간이 우주를 떠나서 이제 우주로 올라가서 달에서 그 자꾸 광물들을 채취해 오지요. 그것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달의 질량을 줄이고 있다 그렇게 봐요. 달의 질량을 줄이고 있다. 거기서 자꾸 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삼가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어. 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설정하셨는데 그분께서 그 법칙을 바꾸시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현재 우주의 법칙이 여러분들이 몸의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설 때까지는 이 법칙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는. 그분은 창조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창조 밖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날 이후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왕국은 영원 무궁할 것이라 했어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영원 무궁하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의 벗겨지심이 있는데 하나는 초림 때에 이미 벗겨졌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우주를 불태워서 정화시킬 때 벗겨지는 거예요. 우주가 다 벗겨지는 거라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것이요. 우주는 하나님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옷을 벗으시는 장면이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사건이 있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진 사건이에요. 첫 번째 벗겨짐은 육신적인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진 사건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벗겨지심이라고 해요. 두 번째 벗겨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신 현재의 우주를 완전히 말아가지고서 불태워서 녹여서 정화시키는 장면이라 이것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벗겨지심은 수치스러운 벗겨짐이에요. 하나님이 벗겨지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우냐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죄가 되시고 또 저주가 됐어. 수치스럽게 옷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셨다고 그랬죠. 로마 군병들에서 나눴다고 그랬죠. 제비 뽑아서. 바로 그 수치가 저나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그 수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가 예수로 이렇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의 수치가 사면을 받은 거예요. 사면을 받은 거라겠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수치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의를 받기를 거부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벌거벗은 채로
백보자 심판 속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에요. 왜? 벌레와 같은 모습, 벌거벗은 모습에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벌거벗을지라도 그분의 의로 입었기 때문에 책망을 이제 면책을 받지만은 그분의 의를 입지 않은 죄인들은 벌거벗음으로써 수치를 당한다 이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6장의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옷을 입혀져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 있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옷이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벗으시는 즉 그날 하늘과 땅을 불로 소멸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큰 위엄과 권능으로 우주와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죠.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에 기다리는 도다 그랬습니다. 인공위성이 쌓아놓으니까 다 녹아서 이 땅으로 이 지구로 흘러내려봐요. 엄청나죠. 얼마 전에 중공에도요, 자기들이 쏴 올려왔던 위성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서 유성이 떨어지듯 중공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피하느라고. 그 파편 조각으로 떨어지는데도. 그런데 6만 개나 넘는 위성이 녹아서 이 땅으로 녹아내린다고 가정을 해봐요. 끔찍한 일이에요. 불바다가 될 거예요. 이거 지구는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때에 그분의 영광은 크게 드러나는데 두 번째 벗겨지시면 쭉 우주가 불타서 녹아내린 이 장면은 영광의 벗기심이라 이거예요. 영광의 벗으심이라 이것이. 첫 번째 벗겨심은 죄를 정결케 하는 벗겨지심이고 두 번째 벗으심은 심판의 벗으심이라 이거예요. 우주를 정화시키는 것. 자, 성경이 인간을 반대하기 때문에 인간은 성경을 반대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반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그분을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얼룩진이 죄악된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셔요.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앞으로는 불로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불로서 공력 심판을 한다고 그랬죠.
생급으로 남을 것은 금은 보석으로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으로 없어질 것은 이제 죄로서 남는다 이것이요. 아주 굉장히 부끄러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실 텐데, 그때는 우주에 죄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우주에. 그리고 우주에 공회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것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데 우리는 영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지상 천년왕국 통치만이 아니라 영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 베드로, 자, 에베소 1장 보죠. 1장의 22절, 23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의 22절, 23절을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우주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그 역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주를 다스리고 가득 채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원에 가서 같이 참여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고 넓은 광활한 공간이지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공중재림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근데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앞당겨 올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